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2년 4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렸는데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뵌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만났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다시 또 만났을까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붙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저는 주님이 아직 못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못 오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빨리 오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합력하고 같이 만나고 주님에서 살고 하나님 다 기쁘게 여기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를 저 위에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천히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고 빨리 그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아주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하루도 천년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서 함께 사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지 못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에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만난다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못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모처럼 멕시코 선교의 소식과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며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까운 주위에, 아니 먼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 있다가 오랜만에 방문하면 선교하고 있는 소식을 보고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200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벌써 만 6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미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멕시코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와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들어왔고 제가 지난번 방문했던 2011년 5월 달 그때도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선교지가 확장돼서 지금은 14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들어갔습니다만 아직도 선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지역에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계 선교 전심 전력의 해로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 선교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시죠? 예, 기쁘고 감사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만 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내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의 목표였지만 이제 어느덧 이제 세계 곳곳에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약 110명에 가까운 한국의 전도인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약 50여 개 나라입니다. 꽤 많죠. 이제 한국에서만 전하다가 50여 개 나라 하면은 참 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도 200여 개가 나라가 됩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하면 20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자, 200여 개 나라 중에 50개면 많습니까? 아직도 선교하지 못한 나라가 4배, 훨씬 많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전국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약 50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약 20%.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더 많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하려면 적어도 우리 전도인의 절반 이상, 500명이라면 250명 이상은 나가서,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전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한다면 정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멕시코 땅만 하더라도 정말 선교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약 9군데를 개척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군데 중에 2곳만 선교사가 갔습니다. 아직도 7군데는 전도인이 필요하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도 활발하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낼 사람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땅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20배나 넓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그곳까지 다 담당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곳에 방문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개척 전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계속 돌보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려면 또 다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지 이제 형제님들이 성장해서 이제 전도인이 될 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멕시코 선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신 분도 아직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보고 영상을 어느 형제님이 또 준비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멕시코 합중국, 멕시코의 정식 명칭이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다. 땅 면적은 거의 200만 평방미터로 대한민국보다 20배가 크다. 2010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1억 2천만 명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도 5천만 명 히스패닉이 살고 있으므로 영어권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듯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중 가장 큰 나라는 멕시코라고 할 수 있다.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11번째 큰 나라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시티이다. 멕시코시티를 연방지구라고도 부른다. 그 연방지구를 둘러싼 31개의 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총 32개의 큰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안에 4,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다. 이 멕시코 땅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은 정말 척박한 땅처럼 보였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언어도 못하고 아무 연줄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펼칠 복음의 역사를 믿고 기대할 뿐이었다. 2007년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서 2008년 1월 박대석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익사팔라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언어를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끔씩 전도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방문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한 곳이 라글로리아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이곳은 후안이라는 형제님의 고향이다. 후안 형제님은 복음을 깨닫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복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거짓을 믿고 있었다며 한탄했고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들을 건져야 한다며 우리를 고향 마을로 데리고 갔다. 첫 방문이었으므로 큰 성과는 기대하지 않고 안면 트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그런데 첫 만난 자리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이곳 라글로리아에서 몇몇 미국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2주 동안 후안 형제님 가족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라글로리아 교회이다. 또한 이 행사는 매년 8월에 열리는 멕시코 하계수양회로 발전한다. 라글로리아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후안 형제님의 누나가 사는 오리사바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후안 형제님의 매형인 도밍고 형제님을 만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합의를 보고 그해 5월에 도밍고 형제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 전도 집회가 끝나고 곧바로 도밍고 형제님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익스타팔라파, 라글로리아, 오리사바, 그리고 떼오아칸 이렇게 4도시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며 모임을 유지해 나갔다. 2009년 3월에 두 번째 선교사로 이상준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익스타팔라파 지역을 맡으셨고 박대석 선교사님은 오리사바 지역으로 이동한다. 얼마 안 있어 멕시코는 신종플루로 대혼란을 겪는다. 때문에 서울 은평교회 선교팀이 미국까지 왔다 멕시코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계획되어 있던 인디언 마을 전도 집회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오리사바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밍고 형제님 집에서 지인들만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대성공. 오리사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급속도로 사람들이 불어 장소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꾸어야 했다. 2010년부터는 익스타팔라파, 오리사바, 그리고 라글로리아 이 3곳의 전진기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2010년 하반기에 3번째 선교사인 강범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선교사님이 더 들어오시면서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익스타팔라파에서는 야우테펙과 빠쭈카 그리고 깨레따로 지역에, 그리고 오리사바에서는 아손파, 베라크루즈, 떼오아칸 지역에, 그리고 라글로리아로부터는 떼시우틀란, 페로떼, 후치탄 지역에 복음을 전해 새롭게 모임이 형성되었고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개척되는 곳에 파송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아울러 모든 교회가 모이는 춘계, 하계시향에도 점점 발전하고 전도가 더욱 활발해진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춘계 수양회에는 700명, 그리고 8월에 있었던 하계 수양회에는 450명이 참석하여 수적으로 작년에 비해 50% 내지 70%가 증가했다. 불편함에도 불평 없이 질서정연하게 말씀 배우는 것에 집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영적 성장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에는 1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멕시코 선교센터도 건축되어 더욱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기대된다. (2013년에는) 더 많은 개척 선교 지역이 생긴다. 먼저 오리사바의 박대성 목사님이 이제는 뿌에블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한다. 그 이외에도 툴루카, 치말루아칸, 뜰라빠, 카르데나스, 카르멘, 미초아칸 등등의 새로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뿐 아니라 나우아틀이라는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2020-100 비바 메히코, 즉 2020년까지 100개 교회 세우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어 전력하고 있다. 2013년 현재 14명의 선교사, 14개 도시에 14개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치말루아칸과 까르데나스를 비롯해서 7개의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되었다. 이곳 역시 선교사님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총 32개 주 중 이미 8개 주에 진출했다. 하지만 아직 24개 주가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멕시코의 빈 땅이 너무도 많다. 이곳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동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전도인들의 멕시코 선교사 지원이 절실하다.
예, 감사합니다. 멕시코는 참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거의 그 미지의 땅입니다. 실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바로 붙어 있었던 멕시코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하면 조금 아는 것이 축구를 좀 하는 나라, 그리고 복싱을 아주 잘하는 나라,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멕시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보다 무지 못 살고 위험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작은 나라, 그 정도의 이미지가 평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멕시코는 너무나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나라이고, 제가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여러 해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죠. 물론 멕시코도 이제 지금 영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저희 목표는 이제 불과 2020년까지 100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충분히 아마 그 이상 전도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가 더 필요하고 미션 센터가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추세로, 지금 페이스로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 전도가 될 것입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그렇다는 거죠. 땅도 10번째 안에 들은 그런 큰 나라입니다. 물론 GNP, 개인 소득은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크고 자원이 크고, 실제로 중남미에, 우리가 중남미 하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포함하는 게 중남미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아주 길고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미와 남미가 분리됩니다. 워낙 거리가 멀어서 중미에서 남미를 가려면 멕시코에서 한국 오는 것 이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미에는 에콰도르를 중심해서 우리 여러 교회들이 또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고, 중미에는 멕시코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합쳐서 약 30개가 조금 안 되는 작은 나라까지 해서 있는데,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스페니쉬를 사용합니다. 그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실제로 중미에 멕시코 한 나라는 중미 13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면적과 인구가 더 큽니다. 본토에만 1억 2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1억 2천만 인구 중에 약 20%가 백인, 유럽계 정복자들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계고, 나머지 약 60 내지 70%는 이제 중간에 혼혈인 메스티조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멕시칸이고, 그리고 약 15%는 원래 원주민, 우리가 부르는 인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고, 지금도 오지 아마존이나 그렇게 원주민 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지역만 다르지 지금도 문명의 혜택하고 떨어진 채로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미 3년 전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때는 한국말을 사용하면 한국말에서 스페니쉬로, 스페니쉬 다시 나와틀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미 전도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어도 부족하고 또 처음 가는 곳이고, 실제로 멕시코는 한국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있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우리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다른 중남미처럼 천주교가 9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대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지식이 없고 올바른 말씀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들은 변화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들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수입이 적고 헌금하는 액수도 참 적습니다. 우리 요즘 평균 임금이 얼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는 임금의 20%, 30%밖에 안 되는 수입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헌금을 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멕시코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떤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걸 만일에 계속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물질을 지원해주고 지원이 안 되면 또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을 갖고 왔다. 우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그걸 밝혔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각 교회마다 다 헌금을 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교회당 렌트를 내고 교회에 필요한 운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것은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또 부족함을 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다가 크게 손을 벌려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14개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교사 집이나 아니면 가정 중에 넓은 집이거나 아니면 또 렌트를 빌려서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에도 더 활발한 전도를 위해서는 이제 물론 교회당도 지어야 될 거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션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희들이 수양해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자리가 비좁고 협소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미션 센터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을 상고하면서 필요한 선교 소식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인 사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살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우리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의 목적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될 때 1차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라면은 성장해서 또 다른 새끼를 낳아서 또 그 세대를 이전하죠. 생명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은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또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부 시대 때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리 종교 암흑 시대에도 이 진리를 깨닫고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을 전했고 그 전달된 생명,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죠? 또다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마음을 갖고 사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른 채 살면은 바보처럼 인생만 허비하다가 죽는 날 쓸쓸하게 후회하면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 가장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듯이 우리도 내가 정말 존재했던 이유를 다 이루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세상 사람은 죽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고 절망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이 예수님이 승리의 외침을 하셨듯이 우리도 죽는 날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불려집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선교하는 사람. 미션,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스페니쉬로는 미셔네로라고 하고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 미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 과업, 목표, 가장 큰 어떤 책임진 그 어떤 그 일을 그 미션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많은 일 중에 아마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미션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중요하고 큰 일이 있지만 바로 선교하는 일처럼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만 미션하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 나는 선교사는 아니고 형제자매로서 선교사를 돕는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입었어요. 주님 앞에. 왜 그렇죠? 이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셨죠?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물론 바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미션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바로 미션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오셨나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가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있게 본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갖고 오셨어요. 물론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자. 그것이 주님의 물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33년 이상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꼭 구원자가 되려면 33년을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 오셔서 어린 나이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예수님을 바치면서 요셉을 통해든지 마리아를 통해든지 바치면서 이 예수는 구원자로 와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죗값을 치르고 죽노라 하고 죽어도 누가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어요. 평범하게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도 바로 죽지 않으셨어요. 30세가 되어서 3년 반 동안을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언가를 하시고 33년 반 될 때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 자기가 온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물론 죄인을 위해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렇게 3년 반 동안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미션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아주 바쁘셨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쫓아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들을 만나러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됐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이 필요하다. 거기 가서 뭘 하시겠다고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이요? 여기는 내가 죽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을 두 가지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로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란 말은 선도, 전파하다, 선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르칠 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나 선교나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전도하면 우선 가까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설명한다면 선교는 좀 먼 곳, 다른 나라까지 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두 가지였어요. 전도하는 전도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 그리고 자신을 들여서 구원하는 구원자. 그 일이 주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저 갈릴리 끝에서부터요, 헐몬산 밑에 있는 그곳에부터 저 유대 밑에까지 중간에 사마리아 땅도 이방이 있는 땅까지 다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3년 반을 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바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사실은 배우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사실을 전할 선교사로, 전도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 미션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아무 이제 소망이 없고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주 되신 것을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선생 되었던, 너희의 주 됐던 그리스도고, 또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죄값을 갚았다, 구원을 완성했다, 그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그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확정해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들 불안했지?
이제 안심해라. 이제 너희 문제 다 해결됐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평강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곧 주어진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보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도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면 제자들은 구원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제자들, 우리까지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보내어진 사람,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12제자, 유다는 물론 없죠. 11명만 보내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들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입니다. 다만 그 일하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어떤 분은 일본에서, 미국에서, 여러 곳에.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여기 한국에서도 서울이나 경기도.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그 미션이나 존재하는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지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총을 들고 다 전방에 가서 보초를 씁니까? 그렇진 않죠. 일부 선택된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아서 전방에 가서 보초를 쓰고 적을 향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그들을 지원해 줍니다. 총도 사주고 전투기도 사주고 탱크도 사주고 그들이 먹을 물자도 제공해 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같이 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션은 교회에게 주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멀리 가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있지만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목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완수하신 어린 양에 수고한 것은 거둬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먼 곳에 가서 선교하니까 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인사하시는 분은 항상 그렇게 인사하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저는 특별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나 저 인디안 마을에 전기도 없고 아니면 아주 너무 추운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해도 똑같을 뿐이에요. 조금 다른 환경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미션, 주님이 맡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무슨 힘으로? 단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니까. 정말 목숨을 다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미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넣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은 각종 방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방이
큰 집에는 방이 뭐 여러 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집도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이 집이 그렇게 방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이 우리 보통 집에 거실이 크잖아요. 거실에 해당되는 내 마음의 가장 큰 부분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마음을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듯이 집안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주로 그 마음 속에 아마 이런 것이 들어있겠죠? 돈, 세상의 어떤 물질들, 쾌락, 아니면 취미,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이 또 가득 마음에 채워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축구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축구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 요즘에 운동 좋아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는 그 욕심,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이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라스베가스 가보면 다 이걸로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에 보면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결국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운명은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노래 얘기하기 전에 여기 청년 형제들도 있고 자매님들도 있는데 이제 청년이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 형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자, 여자 자매겠지만 두 케이스를 들어봅시다. 한 분은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근데 마음씨는 별로예요. 근데 한 분은 얼굴은 뭐 보통 평범한데 마음씨가 너무 예쁘고 고와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면 좋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어때요? 어느 쪽이? 참 요즘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를 가다 보니까 마음은 별로 평가를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움, 외모는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꽃처럼 시듭니다. 그리고 외모는 가꿀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성형수술의 그 실력으로 이게 원래 예쁜 건지 성형 미인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데 마음은 가꿔집니까? 쉽게? 마음을 성형할 수 있나요? 정말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꿔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은 점점 빛을 발휘합니다. 그 외모의 아름다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참 실망해요. 저도 상당히 미남이었는데 요즘에 좀 실망을 합니다. 제 젊은 시절을 못 보신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사실은 거울로 들여다 볼 수가 없지만 생각합니다. 자, 얼굴은 아직도 괜찮은데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주위 사람도 정말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부모와 그런 가족과 그런 친구와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요즘에 주위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나 불쌍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병자들 가서 치료해주는 사람, 혹은 정말 이런 분도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제 소방서 또 소방관도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명구조원, 정말 어려운 남들이 가기 힘든 곳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씨가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정말 평생 어려운 사람에서 사는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 뽑는다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좀 못 사는 나라만 가도 아유 대단하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 거룩한 천성, 완전한 곳,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 보기에 괜찮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온갖 죄 가운데 구더기 인생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단 말은 완전히 변으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뛰어드셨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죄인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사람들, 문둥병자 손을 거침없이 만져주셨어요. 그 병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죽은 자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정말 좀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자비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아름다운 주님이, 그 고운, 그 자비한 인자한 마음을 가진 그 주님이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장 16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누구죠? 바울을 말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 성도들도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도 문제가 많았죠. 구원받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서 주님의 생명도 들어왔고, 그 생명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씨까지 닮지 않습니까? 저희도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을 잘 보면은 참 엄마를 닮고 심지어는 할머니를 닮았어. 할머니를. 예. 할머니부터 물려받았어. 그래서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볼 때 쟤는 마음씨가 참 고와. 그 고운 마음씨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 혹은 얼마 닮았어. 여러분 외모도 닮지만 사실은 외모보다 마음씨를 닮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미 자체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 비로소 1년 후에 그리스도와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왜? 그들의 삶을 보고 지켜보고 이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빨리빨리 급하고 못 버려요. 어디 가도 꼭 김치가 있어야 먹어요. 김치를 고추장 단지를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많죠. 한국 사람의 그 특징 어디 가서 못 없애요. 그렇게 미국에 오래 살아도 외국에 오래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조금만 틈이 나면 딴전을 부리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겠다. 이런 사람을 일을 시키니 얼마나 답답해. 나도 답답한데 주님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가끔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제가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아이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나는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가끔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멕시코로 갔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용감해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용감해서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간단해요. 가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물론 우리 한국 교포들 또 일부 뭐 영어권 전도하지만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있는 LA는 그래도 전도가 잘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는 남미 사람들, 특별히 멕시칸이 많이 살잖아요. 미국 원래 땅의 거의 절반 정도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와 미국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멕시칸을 좀 낮춰보는 게 있습니다. 참 반성해야 될 일인데 멕시칸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멕시칸들은 위험하다 혹은
사는 동네가 참 지저분하다. 가까이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멕시칸이 많이 살면 그 길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삽니다. 물론 좋지 않은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사 가려고 했는데 멕시칸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형제님들이 이사를 못 가게 해서 제가 못 간 적도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주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저는 지금 전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고 그분들을 조금씩 접촉하면서 전혀 제가 듣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아니 한국 사람 영혼만 귀합니까? 천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끼리 살 건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만 살 건가요?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누구에게든지 정말 가까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그 남미 사람들을 선교를 했지만 그분들이 워낙 시간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바쁘고, 또 그때는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결국 결론은 이제 그들을 만나고 선교하려면 결국 멕시코 땅에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땅을 2006년 9월 달에 가게 됐는데, 그때 스페니시 하는 형제님도 있어가지고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무도 멕시코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멕시코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는 교회도 없었고 동네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멕시코 한복판에 가서 호텔 하나 빌려갖고 멕시코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사업자였던 우리 서울교회 형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는 분들이 안내를 해줘서 그 멕시코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피라미드가 많은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멕시코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저희들을 미니밴에 태워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그 멕시코 시내를 처음으로 차를 타고 보면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에 가는 곳에 에카테백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습니다. 에카테백. 외우시기 쉬워요. 애가 떼를 빼는 곳이라서 에카테백인데, 그곳에 우리 남산처럼 산 봉우리가 사실은 큰 봉우리가 많은데 거기에 나무는 한 그루도 없이 집만 빼곡합니다. 그 세멘트로 페인트도 제대로 칠하지 않은 그런 흔한 집들이 가득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거의 충격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설명하기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집도 물론 적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모여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집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집 부잣집 봐도 놀라지 않았는데 그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정말 가난하게 살아 죽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니까 야, 정말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와야겠구나. 저절로 그 마음이 생겼어요. 뭐 용기도 아니고 다른 건 저절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거기 떠나기도 전에 전도 집회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되는 과정은 스토리가 기니까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불가능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전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딱 하나, 전화번호 하나, 그것도 호텔 청소하는 3년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그분이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줬던 번호 하나.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였어요. 근데 자기가 교인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줬던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똑같은 멕시코를 가도 어떤 사람은요, 한 번만 갔다 다시는 못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몇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유, 총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뭐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밤에 위험한 곳이 많이 있죠? 안 위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사람 어디에나 다 있어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제가 만 6년을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저와 함께 같이 전도하고 있는 14명의 선교사도 아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 그러면 살만한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못된 편견은 우리의 마음까지 막게 해요. 여러분, 미국 하면은 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막 꿈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가잖아요. 미국만 가면 성공할 거, 돈 벌 거 같고, 막 미국만 가면 교육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들 가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압니다. 미국에 살아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계 최대의 마약 수입국, 소비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가장 많은 강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어느 편견으로 보면 미국도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좋은 일도 있어요. 멕시코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최고 위험하고 어려운 나라, 문제 많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깨야 됩니다. 저는 멕시코 가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저는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1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아주 그 본이 되었던,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을 뒤에서 지원하고 정말 복음에서 수고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 잘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과, 바울이 가서 빌립보에 전도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과 그들과의 어떤 관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했는지 이 표현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앞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기 보면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내 마음 안에 너희들이 차 있다, 이거 말이에요. 바울 마음 안에 빌립보 성도 들어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들은 바울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으로.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참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버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마음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형제자매를 죽도록 사랑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바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 육체 속에는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사탄이 준 천성적인 죄의 소욕, 유다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유다는 돈 세면서 뭔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팔 생각하고 배반할 생각했었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마음 속에 갈등하지만 어느 날 한쪽을 택합니다. 그래! 선택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몸을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를 따라서 주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내 몸을 드릴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 가서 선교를 하면서 참 멕시코는 무한한 땅입니다. 멕시코 한 나라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디안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메스티즈도 있고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한국에도 살았고 미국에도 살았고 지금 멕시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하면 꼭 선교사니까 좀 선전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가서 간증할 때 자매 모임에서 우리 남편이 저에게 이것저것 준 것이 많지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다이아몬드라 받았나 하고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을 멕시코에 제가 데려간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멕시코가. 왜 그러냐? 정말 제가 멕시코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멕시코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몽고가 됐든 같은 마음으로 선교하는 데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는 거 정말 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멕시코만 지원하고 어디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가는 겁니다. 다만 제가 있는 곳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말 아쉬운 일이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제 앞에 있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를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멕시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있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7월달 유한 목사님이 미국 수양에 가기 위해서 들렀을 때 그때 저희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멕시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주고 방문해서 어쩌다 한 번씩 할 때예요.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때이지만 제 마음이 저절로 동해서 목사님께 자원했습니다. 멕시코 선교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은 별로 없고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받아주셔서 교회도 없을 때이지만 제가 자원을 해서 멕시코에 가게 됐는데, 저뿐 아니라 지금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다들 다른 지역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할 만한 이유가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 세리, 여러 종류 사람 중에 특히 예수님이 보면 죄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셨잖아요. 병자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을 아주 멀리 했습니다. 아주 얼씬도 안 했습니다. 멀리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고팠을 때 그들의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보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그 약한,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엄마의 마음은 그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원수였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제가 멕시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들은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나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는 아주 자원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고 농산물도 많이 나고 괜찮은 나라입니다. 다만 일부 층에서 그 거의 부를 독점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도 멕시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 분배가 안 돼서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 참 마음이,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분들은 따뜻하고 아주 친절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 한국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친구 사귀기도 어렵지만 친구를 기피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정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인사는 아주 잘해요. Hi, how you doing? 인사 참 멋있게 하는데 그 다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는 10년 가까이 제가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며 전도하고 살았지만 제대로 된 미국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근데 멕시코 가서는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도 있지만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몇 달 안 돼서도 좋은 친구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받아줍니다. 우리처럼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가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계속 자기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인데 한국 사람하고 10년, 20년 동안 사귀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혼한 얘기, 전 부인과 있었던 이야기, 별별 얘기를 다 듣다가 이걸 내가 들어도 되는 얘기인가?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솔직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다 얘기해요. 우리는 그 얘기했다는 약점 잡힐까봐 얘기 못할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노를 절대 안 합니다. 길을 가다 물으면 정말 자기 아는 데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합니다. 가끔 너무 친절해서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으로 얘기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정보까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살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요. 그분들은 또 남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잘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 돕기 잘하잖아요, 연말연시. 멕시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들이 가난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300년이나 했어요.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우리는 36년 나라를 뺏기죠. 그들은 300년 나라를 빼앗겼어요. 다 뺏겼어요. 아주 슬픔과 고통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줍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우리 민족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잘 동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어른을 참 공경합니다. 아이들도 예의가 참 밝습니다. 제가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딱 가거나 어떤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가면요, 물론 형제자매들도 항상 따뜻하게 포용을 합니다. 제가 혹 포용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안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서 안 하죠. 자매님들하고도 꼭 이렇게 이제 유럽식 인사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감동하는 것은요, 어디 가면요, 어른하고 당연히 하지만 그 집에 있는 가장 어린 꼬마까지 와서 저하고 꼭 엘마노 타비 이러고 아주 그 편안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해줘요. 그럼 저도 꼭 안아줍니다. 정말 그 뭐라고 해요? 반겨 맞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도 많이 하죠. 전도지 나눠줘도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다 오는 건 아니죠. 일부가 오지만 그만큼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참 솔직해서요, 간증 시간 하면요, 항상 간증 시간이 부족해요. 간증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주 속에 있는 얘기를 잘하고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해요. 그 눈물이 많아요. 눈물. 저는 그렇게 교제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저도 눈물이 조금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항상, 그래서 휴지를 항상 갖다 놓고 교제 시간 해야 돼요. 맨날 눈물 흘리니까 형제도 다 울어요. 감동이 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정말 어떤 자기 처지 생각에도 물론 그렇지만 감사의 눈물,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한 분들 그분들을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특히 미국에 가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도 일부 도시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그 순수한 마음들을 보면은요, 제가 참 감사가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좋다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집이 많고 좋은 자동차, 깨끗한 길, 좋은 환경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오래 살아봤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살아봤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은 그곳에 비하면 지저분하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요. 이번에 뉴스에 행복 지수가 나왔대요. 그렇죠? 한국은 몇이었죠? 50 몇이죠? 멕시코 몇이냐면 15위 나왔더라고요. 아메리카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래도 저 유럽의 뭐 그런 나라 빼고는 거의.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행복 지수 높은 나라에 사니까 저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그 통계는 구원받은 사람 통계가 아니죠. 세상 사람 통계인데 구원받은 저는 얼마나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팀이 올 때 혹 오실 수만 있다면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맛있는 과일, 망고, 빠빠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정말 땅이 좋아가지고 파는 게 나아요. 우리가 현대 맛있는 거 먹는 것은 그 멕시코의 혜택입니다. 사실은 초콜릿, 껌, 하다못해 옥수수까지 다 거기서 시작돼서 서방으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죠. 맛있는 김치, 고춧가루도 멕시코에서 고추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 안 해도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정말 말씀을 듣기에 아주 준비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기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좋은 마음가짐, 딱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참 제 나이가 적진 않은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청년인데 마음과 머리와 좀 다르죠. 언어를 배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도 안 돼서 이제 어느 지역에 혼자 있으면서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아침 7시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리사바라는 곳에 있을 때인데 제가 스페인시가 별로 안 되는 때인데도 제가 성경 공부를 아침마다 1시간 이상씩 했어요. 근데 제가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거의 부족한 스페인시로 가리키려면 여러분 한국말 잘 못하는 떠듬떠듬한 사람이 계속 1시간씩 하는 얘기 들으려면 안 피곤하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못.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 말하면 아주 정색합니다. 아니라고. 왜 미안하냐고. 오히려 고맙다고. 우리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네. 저는 스페인시를 꽤 잘한다 이거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틀리면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제가 설교하면 틀린 거 다 가르쳐. 제가 설교하면서 스페인시 배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아주 용기를 주고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나아져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선교사님도 가서 마음에 감사가 그거예요. 자기가 부족해도요 잘 받아주시는 그 넓은 마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스페인시 하지만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한글 클래스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했는데 지금 있는 데는 저는 멕시칸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와볼 꿈을 꾸면서 아니면 한국 형제님들과 한국말로 교제할 꿈을 꾸면서 그분들이 한국말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있는 멕시코는 너무나 선교사가 부족합니다. 올해도 10군데 정도 개척했고 내년에도 한 10군데 개척할 것 같은데 올 전도인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금방 선교사님들을 그냥 강제로라도 끌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예? 동역자도 부족하고 함께할 일꾼들도 부족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제가 구원을 떠나서도 그분들하고는 살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평생을, 제가 죽는 날까지. 제 어머니가 노인이셔요. 75세는 어머니인데도 단 몇 달 가보시고 야 나도 살고 싶다. 말 한마디 안 통해도 재밌게 보내시다 오셨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를 기억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청년들, 젊은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준비하세요. 언젠가 어느 나라인가, 멕시코가 될지 남미 어디가 될지 아니면 아프리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시고 싶으실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준비입니다. 정말 그동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방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이제 폭발적으로 전도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곳에, 지금은 1차 목표가 2020년까지 100개지만 그 다음에는 멕시코에 있는 4,000개 도시 전부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신데 빨리 전도를 많이 해서 빨리 오시게 해야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몸은 전혀 갈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안 돼 있다면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빨리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신랑은 멋지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마음에서 울리는 음성을 따라 내가 너희를 보내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까운 데보다 먼 데가 더 멀어요. 가까운 데는 많이 가시지만 먼 데는 멕시코 교회는 몇 개 교회 와보지도 못했어요. 멀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 멉니다. 조금 멉니다. 마음은 더 가깝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먼저 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여기 가까이 있는 또 전도인들에서 기도 같이 하시겠지만 변함없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멕시코 선교 상황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고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뿐 아니라 그 먼 곳까지, 아니 땅끝까지 이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역사에 가장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교일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이 찬송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정말 그대로입니다. 이 찬송 그대로 선교의 현장에 가면 이 찬송 그대로 정말 곡식은 가득하고 쓰러져 가는데 일꾼은 부족합니다. 정말 이 찬송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없으신가요? 예, 이 찬송 있는 대로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예,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와 먼 곳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광고 따로 없으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